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 많은 것으로 주신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그동안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의 축복.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의 축복. 여러분, 사람이 도와주고 사람이 주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늘 갈급합니다. 또 늘 부족을 느낍니다. 또 언제 그게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도 함께 동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끝도 없고 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낮에 제가 5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 시대 주시는 말씀, 환난 시대 주시는 은혜, 환난 시대 주시는 사랑, 환난 시대 주시는 보호, 환난 시대 주시는 물질. 아멘. 그래서 꼭 이 환난 시대 얘기가 왜 들어가냐? 은혜 시대에도 주신 말씀이 있고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보호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시대? 네, 환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이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의 축복은 첫째 뭐냐? 공허함이 없어지는 축복이에요. 공허함이 없어져요. 자,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오늘 첫째 주신 것이 뭐예요? 환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말씀이죠. 환난 시대 주신 말씀을 오늘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같이 배에다가 창자에다가 채워지면 심령의 공허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 24장 1절로 3절에서 마지막 환난 시대에 심령의 4대 난제가 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난제가 뭐냐?
심령의 공허예요. 여기가 텅 비고. 그래서 심령이 공허한 이유는 뭐예요? 환난 시대 주시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환난 시대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진 종은 그 심령에서 공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허함이 사라져. 그리고 믿음, 용기, 자신감, 담대함, 확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24장 1절로 3절 다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 번째는 컬컬함이 없어진다. 이게 축복입니다. 자, 심령의 컬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미가서 5장 7절로 9절 같이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슬과 단비를 받은 사람은 아모스 4장 7절로 8절 같이 그 물을 찾아서 은혜를 찾아서 컬컬한 심령을 가지고 돌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자,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읽으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가 내려지면 말세의 성도의 심령의 컬컬함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환난 시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축복이에요. 자, 아모스 4장 7절로 8절을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자, 읽어주세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이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 내리지 않는 성읍의 사람들은 물을 마시려고 막 비틀거리며 달려 왕래하는데 심령이 컬컬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의 축복은 뭐가 싹 사라져. 컬컬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늘 이 심령이 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른 걸 몰라야 돼. 자, 세 번째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주시냐면
보배롭고 존귀해지는 축복이에요. 자,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은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환난 시대 사랑을 주는 종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자, 읽어주세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자, 어떻게 한다고요? 보배롭게 만든다. 존귀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2절에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한다.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존귀해져요. 자,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도 야곱의 사랑을 받는 요셉, 형제하고 차별화시켰죠. 옷이 차별화되고 먹는 걸 차별화했어요. 야곱이 형들한테는 아무거나 입혀도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요. 그런데도 그 아들이 참 착해. 요즘 애들 같으면 차별하면 어떻게 해? 자기 부모라도 치받고 덤비고 난리 날 건데, 가출하고 난리 날 건데, 그 열아들은 아버지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 자, 보세요. 이사야 13장 2절 읽으세요.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자, 보배롭고 존귀해지는 축복에 뭘 주었어요?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러면서 여기 사랑하는 자에게 뭘 보장했냐면 생명을 보장했어요. 생명을 보장해요. 자, 이사야 43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뭐 보장이 중요해? 여러분, 특별히 이 환난 시대를 살아가는 종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생명을 보장받아요. 생명을. 자, 4절 생명 보장받기 위해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는 환난 시대, 전쟁이 있는 시대를 지금 살아갑니다. 자, 이번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또 막 쐈죠. 근데 전에 같으면 가만히 있고 우물우물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맞받아쳤어요. 같이 우리도 미사일을 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한 발 쏘고 미국이 한 발 쏴버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신의 비행기들을 공항 활주로에다가 세 줄로 쫙 나열시켜서 까불면 뜬다. 그렇게. 나는 오래간만에 속이 다 시원하다. 왜 우리가 북한한테 그렇게 굽실굽실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굽실거린다고 전쟁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맞받아친다고 전쟁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대로 일어나요. 성경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교회는 보배롭고 존귀해질 뿐만 아니라 생명을 그분이 보장하는 거예요. 4절 다시 읽어봐요. 뭐라고 했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대신 죽어줄 사람. 저는 그걸 살면서 여러 번 느껴봐요. 아, 대신 저 사람이 죽어주는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그냥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사랑해. 그런 사람, 그런 분 아니에요. 인간은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고 말고 그래놓고 딴짓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면 사랑하는 종을 어떻게 보배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생명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오늘 우리가 받는 축복이에요.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자, 하나님이 뭘 해줘? 보호를 해주면 어떤 피해도 받지 않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뭘 많이 가지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가 그 가진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떤 피해도 받지 않는 거예요. 자, 우선은 전염병의 피해를 받지 않아야 돼요. 자, 이 시편 91편. 시편으로 오세요. 오늘 읽으면 읽는 요 말씀같이 될 줄 믿습니다. 자, 91편 1절로 10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아멘. 나도 어떤 피해도 받지 않는, 어떤 피해도. 여러분 환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 피해도 있고 육적 피해도 있지만 어떤 피해도 받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9장 4절 같이 황충이 피해도 안 받고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같이 경제난제 피해도 받지 않아요. 어떤 피해도 받지 않아요. 용의 피해, 짐승의 피해, 전쟁의 피해, 환난의 피해, 어떤 피해도 받지 않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계시록 9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계시록 6장 5절로 6절. 읽으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많은 피해가 있는 이 시대지만
임마누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어떤 피해도 받지 않는 것이 축복이다. 다섯 번째는 풍부함을 누리는 축복이에요. 풍부함을 누리는 축복. 이사야 60장 5절. 풍부함을 누리는 축복. 자, 다 이사야 60장 5절 같이 됩니다. 자, 찾으시고 그렇게 될 줄 믿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다 같이 읽으세요.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풍부 나오니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옴이라.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래서 오늘 낮에 다섯 번째 큰 물질을 주시면 풍부함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할렐루야. 풍부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롭고 부요한 축복이 풍부함이에요. 자, 여기는 순수하게 물질의 풍부함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풍요롭고 뭐 은혜가 풍요로운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세의 제단에 큰 물질을 주셔서 풍부함을 느끼는 거예요. 풍부함. 여러분, 제가 만나보면 목사님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지금 보통 걱정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만 걱정을 안 해. 저만 걱정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함을 누리면 걱정을 끝냅니다. 아멘. 이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까? 마지막 때 이슬과 단비가 내립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질문을 해도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도. 건물은 여기보다 더 좋은 데도 많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이곳에 계시고 마지막에 말씀과 은혜를 쏟아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의 축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이 축복인 거예요. 자, 공허함이 없어집니다. 컬컬함이 없어집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시고 생명을 보장합니다. 어떤 피해도 받지 않게 합니다. 풍부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네. 이번에 이게 나왔어. 이제 누리게 한다는 말. 그동안은 누린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죠. 이제부터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 살롬의 집 이제 완공 예배를 드리면 한 주간 동안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속상한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있으면 주일날 교회 오자마자 옥상에 올라가서 이쪽을 쳐다보고 여호와여 하고 또 이쪽을 향해서 여호와여, 이쪽을 향해서 여호와여, 그러면 스트레스 싹 다 풀립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그래서 살롬의 집입니다. 살롬의 집이 뭐야?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평강, 여호와 살롬 평강. 저 건물은 평강의 평강. 그래서 이 건물을 완공함과 동시에
동시에 예루살렘과 복음 안에 평강이에요. 평강. 누구가 살로메의 집이라고 하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이름 없냐고 그래서 내가 소리야, 그보다 더 좋은 이름 없어. 살롬, 평강이에요. 평강.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감동되시는 분 뭐 조그만 거라도 동참하라는 게 뭐냐, 그 살롬 축복을 받으라.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물 올렸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드디어 성산 건축 완공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위기를 넘어서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 일을 완성하기에 수고한 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누구 이름을 주의 종이 부르지 않아도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압니다. 각자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특히나 이 건축을 위해서, 성산을 위해서 애를 써도 복을 받을 사람은 절대로 입으로 공치사하지 않고, 입으로 자기가 수고했다, 일을 많이 해서 지금 쓰러질 판이다,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건강 주셔서 내가 정말 쓰러질 만큼 애를 쓴 그 자체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일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입으로 공치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걸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물 드리며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실 분들은 도움을 주시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들이 받을 축복을 오늘 머리마다 주시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